2022년 은혜가 이끄는 삶을 이루어가는 걸음. 어느덧 11월 이제 거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점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남의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1월을 지나가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며 죽음의 문제 이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났던 요한을 보았고요. 오늘 우리가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많은 그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그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시는 중이었습니다. 나인은 갈릴리 호수에서 남서쪽으로 아래에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 자라났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와 아주 가까운 그러한 곳에 있었던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성에서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무리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 죽은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부의 독자였다, 가부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처럼 그 당시의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층에 속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와 가부를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혼자서는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래서 이웃들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가부의 아들, 그러기에 그 가부에게 아들은 전부였습니다. 그러기에 가부에게 아들은 무엇보다 소망이었고, 가부에게는 그 아들이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 가부에게는 슬픔이라는 단어를 넘어서 바로 극한 슬픔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이 이 여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잃은 것이고요, 소망과 힘을 잃어버린 그런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죽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모두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다양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천수를 다 누리고 죽어가는 그러한 죽음도 있고요, 젊어서 다 어쩌면 정말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아픔이 되는 죽음을 보면 바로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도 그 자녀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 부모는 그 자녀를 가슴에 묻는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큰 고통이고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고통, 그 아픔 중에 최고의 아픔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떠한 죽음이라 할지라도요, 죽은 자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살아있는 자의 그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 죽음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살아있다라는 이 입장에서 죽음이라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느끼는 그 아픔과 고통이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바로 아무리 그 나이를 다 먹고 오래도록 살다가 그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요, 그 죽음을 맞이하는 가족들에게 있어서 산자들의 마음속에는 참으로 큰 고통이고 아픔이고 안타까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가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저 찾아가서 조문하고 그냥 일반적인 통속적인 말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같이 함께 눈물 흘려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고통스러워해주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가 건네는 그 말과 그 모습, 그 행동뿐이지 실제로 그 아픔을 당한 이들에게 그 아픔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는, 그 아픔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과부의 그 아들 장례식에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부를 찾아와서 그 아들을 잃은 그 슬픔과 그 고통을 여러 가지 말로 위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과부에게는 고맙다, 그렇게도 위로의 말을 건네주니까 고맙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아픔과 그 고통을 다 위로받지 못하는 것이 이 과부의 그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 위로가 정말 아픔을 당한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부를 생각해서 같이 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함께 해주는 이것밖에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또한 그것이 위로가 되기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그 절망에 빠져있는 이 과부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살아나는 것밖에는 진정한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그 무엇도 과부의 그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없고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행렬을 만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극한 슬픔에 빠진 이 한 여인을 향하여서 의례적인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의례적으로 그녀에게 울지 말라라고 그냥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지금은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지만 울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너에게 눈물을 거두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눈물을 거두고 그녀가 울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요, 그 여인에게 내 아들을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살려줄 테니까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여인은 여전히 울고 있을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울지 말라는 예수님의 그 말이 지금 이 여인에게 위로와 기쁨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다는 것이지만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여인은 여전히 울 수밖에 없고 여전히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슬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 상황과 그 현실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 눈물을 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만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독자 아들이 죽었다는 그 현실에만 매여서 울고 있는 이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여전히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실에 매여서 울음을 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죽음 앞에서, 또 많은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면, 바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울지 말라라는 그 말을 들었지만 여전히 울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과 똑같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우리의 믿음이 크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이고, 또 내가 예수님과 만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우리는 또 삶의 그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과연 내가 예수님을 만난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그 일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 맞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요,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 속에서 놀라운 일을 그는 보게 됩니다. 아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일어나는 그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기적과 같은 일,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두고 거기에 관심을 두는지 모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그 능력에 우리는 집중하고 그러한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나한테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바라고 그 기적만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한 기적에 대해서 눈치를 채지 못하고 오히려 죽은 자가 살아난 것과 같은 그 기적을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그것들을 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질 그 기적과 같은, 병 고침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기적만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게 어떤 일들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어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놓쳐버리고 그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요, 내가 예수님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그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니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울고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영광을 돌린 그 내용이 뭐냐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그들이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서 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엘리야는 사렙다에 사는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렸고요. 그리고 엘리사는 수넴에 사는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렸습니다. 모두가 여인이 자신들의 아들을 잃은 최고의 그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아들들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리기 전에는 절망과 슬픔뿐이었습니다. 살린 후에 그 슬픔이 어떻게요?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보여주는 그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두려움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 두려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으니까 이 가부는 예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했을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 앉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살려준 예수님이요. 그런데 오늘 누가가 보면 예수님에 대해 이 가부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거기에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겁니다. 누가의 관심은요, 과부의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행한 그 일을 목격한 그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반응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것을 누가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얼마나 큰 감사를 할 수 있느냐, 그 감사에도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그 반응이요, 바로 두려움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죄인임을 보게 되고요, 내가 악한 자임을 보게 되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제일 먼저 우리의 반응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첫 번째 반응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그 반응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무능함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크신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아니 정말 작은 먼지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크심을 깨달았을 때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그 두려움과 함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그 반응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그 앞에서 두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손 안에, 그 품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안전지대에 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그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전지대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품이라는 안전지대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어떤 순간에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그 걸음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왔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부처럼 울고만 있다면 그 예수님을 만난 자지만 만난 자의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두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기쁨 속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전지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고 무거운 짐이 지어지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좌절하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아픔이,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슬픔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에 매이고 그 슬픔에 묶여지지 마시고요. 그 아픔과 그 고통에 묶여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이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들려서 울고 웃으며 짜증내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울고 웃으며 짜증내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자답게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전지대에 있는 자답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오히려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관념으로만, 생각 속에만, 우리의 그냥 머리에만, 우리의 가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걸음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그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현실만을 바라보고 그 현실에 매여지면 이 과부처럼 그냥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왔음에도 그냥 여전히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울지 말라는 그 말에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통속적인 위로의 말로 그렇게 듣고 그냥 슬피 울고 있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은 그냥 울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그 문제를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안전지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울지 말라는 그 음성이 들려지거든요.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내가 정말 죽은 자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전지대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주어지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안전지대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닥치는 그 슬픔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요, 우리 앞에 죽음과 같은 그 거대한 그 고통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안전지대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